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들 하셨죠?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다가올 우리 성탄절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기른 의미에서 그 성탄의 가치와 의미를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너무 귀한 것이죠. 이 세상에 죄악으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세상에 그 모든 죄악을 다 씻고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오신 날이에요. 성탄절은 바로. 근데 이 성탄절이 이게 와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 구원자라는 이 구원이라는 거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 뭐가 이 땅의 슬픔이에요? 사람이 병들고 늙고 죽는다라는 거 슬픔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거죠.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실상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형벌이 있다라는 게 이게 정말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뭐 성경에는 막 그것이 뭐 첫째 사망이니 둘째 사망이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몸은 죽이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다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 얼마나 지금 이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깨달은 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인가 그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어떤 고통이 있고 슬픔이 당연히 있죠, 그죠? 그런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이 초청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거로 의지하려고 그러고 다른 걸로 이렇게 만족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는 완전한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이 아니죠. 우리 이제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죠? 애굽에 붙들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붙들려서 종으로 노역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 출애굽기라 그러죠. 애굽에서 구원해낸다. 하나님은 이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직접 얘기를 하죠.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너희들은 그 말을 잘 순종해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어려움에 처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구원의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데에 빠지죠. 다른 데에 빠져서 사실상 이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뭐 집을 뛰쳐나갔어요. 안 그래야 되지만은 집을 만약에 뛰쳐나갔어요. 그 뛰쳐나가다가 생활하면은 그 삶이 편하겠어요? 뭐 불편할 정도가 아니고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제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고 잘 데도 없고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 집만이 안락하고 편안한 곳인 거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집에 목사님도 이제 집을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집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근데 집에 돌아가야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해요. 뭐 친구네 집에 기웃기웃 거리면서 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막 뭐 이상한 거 하면서 이제 나쁜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려운 세상은 흘러가면 흘러갈 때마다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에 빠질 때 이런 모든 우리의 병들고 늙고 죽고 사고 나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자꾸 다른 거를 의지해요. 내가 이 어려움을 좀 피하기 위해서 돈을 다 악착같이 모아야겠다. 내가 더 힘을 키워야겠다. 권력을 키워야겠다. 또는 이런 걸 다 회피하려고 막 술 먹고 막 방탕한 생활을 하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는 메시지로 들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눈물, 슬픔, 이 절망의 세상에 바로 이 삶,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구원자로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구원자가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양을 치는 목자. 양 치는 목자들. 좀 이따 우리 찬양 한번 할 텐데. 왜 목자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냐면, 여러분,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들은 이 정착을 하는 사람,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기저기 유리하면서 양 풀을 먹이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유목민이라 그래요. 유목민. 정착해서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목자가 됐느냐? 저기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목자들의 선조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통받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또 이러한 것을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 당시에 요나답과 함께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고 이렇게 협력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예후라는 사람인데 이 예후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예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세우자고 이렇게 협력을 했는데, 이 예후가 그만 중도에 이렇게 격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 요나답이 딱 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후가 나아가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런 것에 어떻게 빠지냐? 힘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또 막 술을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요나답이 거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사람이 이래서 망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 후손들도 이렇게 살게 하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뭘 명령하냐면, 후손들한테, 자식들한테 뭘 말하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땅을 이렇게 갖지 말아라. 정착하지 말아라. 집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막 돈을 모아라고 막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술을 먹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딱 이렇게 내립니다. 그 당시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한번 요나답의 후손, 그 레갑 족속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을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그 사람들 초청해서 한번 초청하니까 이제 이렇게 음료가 있어야 되는데, 음료가 포도주잖아요. 술이잖아요. 그걸 이제 마시게 하는데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초청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음료를 이제 먹이려니까 안 마신대요. 왜 안 마시냐 하니까,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 술 먹지 말라 그랬다. 땅도 갖지 말라 그랬다. 돈도 모으지 말라 그랬다. 집도 갖지 말라 그랬다. 그거는 뭐 집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자꾸 거기로만 빠져서 누구를 멀리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어려움과 힘듦이 오면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이 누구라 했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딴 것으로 돌아가더라. 요나답이 그걸 정확히 보고 후손들한테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 농사질 터도 없고 어떻게 해요? 유리방랑하면서 목축하면서 이렇게 목자가 된 거예요. 목자들이 된 거예요. 유목민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어려웠겠죠.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감수하면서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바로 예수님의 그 구주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들려져요? 그 목자들한테 제일 먼저 천사가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제 맡기고 잘 관리하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엉망으로 다 망쳐놨어요. 그러니까 이리 핍박받고 저리 핍박받고 어려워지고 다른 나라들 쳐들어오고 포로로 끌고 갔고 수많은 그런 죽음이 있고 힘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서선 누구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보내고 또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렇게 했지만,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 구주가 오실 거라고, 올 거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아기에서 탄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를 맨다는 건 모든 걸 책임지고 통치하신다 이 말인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게 막 군림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정사를 메웠다라는 것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 여러분 다 그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종류의 이런 말은 아주 훌륭하고 뛰어나고 아주 신비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바로 설명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우리 빌립이 예수님한테, 제자 빌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아, 너는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래오래 다녔으면서, 함께 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우리 삼위일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평강은 편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그 안식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알죠? 안식일. 그 안식일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주시겠다는 표징으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왜? 천국은 일하는 데가 땀 흘려서 벌어먹는 데가 아니죠. 그런 평강의 왕, 진정한 천국의 왕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걸 이제 이사야서죠. 오늘 말씀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에 정확하게 이렇게 구주의 탄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이 시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의 어려움과 힘든 거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다 비뚤어지고 어그러져서 나라를 망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막 뭉개지면서 곁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그들을 감싸 안아서 내가 이 길을 비춰줄 테다. 소망을 가져라. 끝까지 나를 의지하라. 나를 믿어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오심을 벌써 700~800년 전에 더 먼저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신 게 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난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오신 게 기뻐하지 않아요. 성탄절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유가 노는 날에서 좋아하고 이래서 좋아한다면 그건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이 땅의 슬픔과 눈물을 씻겨주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지금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수님 안 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또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편해. 집이 있어야 돼. 악착같이 우리가 모아 살아야 돼. 다른 사람 어떻게 됐든 우리 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술과 방탕의 생활로 이런 어려움을 회피해 보려고. 근데 그게 어디까지 되겠냐고요. 여러분 진정은 우리의 길을 찾았고 우리의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또 대망하고 또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정말 기뻐하고 더욱더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실 수 있죠?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 정말 너무나 기쁘고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이에요. 이 복단 성탄절을 여러분 또 기다리면서 성탄을 준비할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한 많고 소망이 없는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안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려울 때일수록 또 오늘날 같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진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수고들 많았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나갑니다. 자,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인데요. 읽은 말씀 다시 뒤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5가지 중에 틀린 게 있어요. 이제 5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틀린 번호를 찍어 여러분이 2번 얘기해 줄게. 기묘자라, 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 다시 한번 요 중에 틀린 게 있어요. 1번 기묘자라, 2번 모자라, 3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4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5번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번호 써서 톡에 올려주시고, 자,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여러분 복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